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된 사람의 행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도 또 두 부류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교인이요, 하나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다 예수를 영접한 목적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간단한 세계 열매를 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잘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잘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들은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또는 세례를 주고 내가 본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회개의 열매가 왜 있어야 되냐면, 이 침례라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라는 의식에다가 자기네 신앙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물에 들어가죠. 침례를 주는 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 침례 받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육신과 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물에 들어가고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된 사람의 행실이라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말씀이요,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배경에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는 교인이요, 하나는 성도 또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의 그러한 패러볼이 있죠. 비유들이 있습니다. 비유들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곡의 비유가 있고, 양의 비유가 있고, 염소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하나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5개, 2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는 밭의 비유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지며, 또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가 이렇게 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바로 어떤 자가 있냐면 11 제자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를 안 믿어서 천당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을 더 깊게 보면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가지 아니미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재미난 이야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바로 그 말 자체가요, 남자의 씨라 그 씨하고 똑같은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비밀을 한번 캐볼 필요가 있어요. 남자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여자와 함께 이제 둘이 가정을 떠나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스터리예요. 그 미스터리 가운데 이제 남녀가 사랑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씨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찾아 사정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씨가 그 안에서 벌써 그 성격과 건강을 갖고 찾아가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엄마의 배 안에 이제 그렇게 심어주면 10개월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씨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서 그냥 합쳐서 안에 있으면 엄마가 다 공급해 줍니다. 영양도 공급해주고 모든 것이 공급되고 그 아이는 자기가 타고난 DNA를 갖고 그렇게 안에서 날로 노래씨가 되고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10달의 시간이 걸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10달에 걸려서 태어나온 그 아이가 이제 1000달을 살고 1000달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1000달을 살게 되면 인간의 수가 강건하면 70이요. 그러니까 그냥 강건하면 80이요. 70의 인생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대충 하면 한 1000달이면요. 한 80살 조금 더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이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살고 있죠. 그것이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가 있는 그러한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세요. 남자의 씨가 2억에서 5억 되는 남자의 씨가 낭자를 찾아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데 성령께서 오시지 못하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던가 또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그리스도 한 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나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연합해서 한 생명체가 되는데, 그 생명체가 어디에서 너리시가 되냐면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 너리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노릇이가 되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저 세상, 영원한 세상,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가 공급해주는 그 영양가와 그 건강을 통해서 그렇게 더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가 유전적으로 나쁜 성격도 받았고 저주도 받았고 죄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된 말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기씨가 자기의 성격과 건강을 갖고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씨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누구 성격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의 행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린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개가 이제 엄마 개가 개를 낳으면요, 개는 멍멍이라고 안 가르쳐줘도 그 개는 짖습니다. 왜요? DNA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갖다가 엄마가 어미 말이 새끼 말을 낳으면 새끼 말은 그냥 잘 띱니다. 왜? 그것이 그 말의 네이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일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이,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눈으로 보는 이 현상만 갖고 추구하고 나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면, 예전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기가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지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국가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저기 못 사는 나라들만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바로 복음이 필요로 하지 않고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본질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오늘도 그냥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이 생각하기를 나는 하늘나라 간다 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거하셔서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노력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믿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에는 믿음은요, 본질적인 것이고, 믿음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듯이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를 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죠.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센스, 느끼는 이 감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고, 마귀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본질의 세계는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서 우리는 투 디멘션을 동시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결단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공급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공급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변해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해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바로 믿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요, 거듭남에 변화되면요, 변화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삶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을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죄라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마귀 아래 있었고, 마귀 아래 있었지만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깨끗이 되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 아들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 삶이 그렇게 의로운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교회가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기뻐요.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때문에 원수를 대해도 기쁩니다. 왜? 왜 기쁜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서로 사랑한,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네이처, 인간의 네이처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적인 설교는 뭐냐면, 어떤 설교냐면요,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 참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금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노력으로 이러한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성령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은 이러한 열매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 동안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본질상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않고 현상적인 것,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많이 누려봐야 80년밖에 못 누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교회에는 5처녀와 또 5처녀, 10처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요, 제일 먼저 어떤 개념이 바뀌냐면 십자가의 개념이 바뀝니다. 예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냥 6월절에 그냥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내가 저주받아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대신했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실 때요, 마음이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요,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거리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감수함이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보고 그냥 든든하고 그냥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법이 어떤 법이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빼앗겨지면 그때 그들이 금식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삶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뺏겼다면
우리 금식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게끔, 예수님이 거하게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빼앗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되찾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최고 자랑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나아가서 전도합니다. 왜 전도하냐면, 전도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본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절대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을 데리고 오는 거와 제자가 교인을 데리고 오면 본질상 틀립니다. 이제 제자가 이제 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면, 제자는요,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어떻게 지키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성도를 이제 전도해서, 인도와 전도는 다릅니다.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이거는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 했어요?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돼요.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인이 거듭나지 않은 교회인이 그냥 교회인을 갖다가 인도해오면 그냥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보면 돼, 그냥 대충 살면 돼, 이거 지키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제자가 전도해 오면요, 철저하게 기독교의 그 신앙의 뿌리들을 붙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교인은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공급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알기는 아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내가 받은 건 내게 주는 거지, 내게 없는 것은요, 남한테 줄 수 없어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남을 섬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맞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지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안에 온전하게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냐? 바로 가정부터 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더더구나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 벌써 한 달이 건너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피를 나는 그러한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변화된 것은 가족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식구가 야, 너 한참 멀었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러면요, 그것이 우리가 합당한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의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그렇게 우리를 싫어했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을 보고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욕을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모든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러한 잘못된 죄의 뿌리들은 다 제거되고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 안에 의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영생이 있으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매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만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냐면 1년에 하나씩,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전도해오면 우리가 30년을 살면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60년을 1년에 한 명씩 전도를 한다면 60명의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누구를 양성하고 누구를 제자를 삼아서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각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짓고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당입니다. 왜? 제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 안에 누가 거하시냐? 바로 성령이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우리가 와 너희의 거처를 삼는다 그랬어요. 거처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 함께 같이 생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것이지, 하다가 뒤로 후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침투하고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이 돼야지, 그냥 조금 가다가 무슨 장애가 있다고 해서 뒤로 후퇴하거나 낙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들을 정말 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포커스해서, 세상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부하신 제자 삼는 일을 앞장서시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네이처가 바뀌어요. 우리 본질상 우리 안에 속사람이 바뀌는데, 인간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비전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욕심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딱 대봐놓으면요,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 또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움이 사람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이렇게 변화되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바로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인류가 저주받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으로 유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렇게 권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요, 우리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권세가 있어서 권세를 우리는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낙마하는 이야기, 좌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질서가 없는 우주에 빛이 있어라, 질서가 있어라 하신 것처럼, 그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간다면 바로 우리는 더 좋은 그러한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열매가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세요. 성령님을 모시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과 동행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예비하는 슬기로운 처세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냥 이렇게 살자, 그냥 대충 그냥 믿지, 다섯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안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자 삼으라는 것, 몇 명의 영혼들을 구원했는가, 과연 나 한 사람
구원하고 한 달란트는요 자기 하나 구원받았는데 남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구원함과 영생을 맛보는 그러한 능력 또한 그 안에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이 교회와 하나님 아름다운 권속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천국에 가까운 가정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넘쳐나며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마귀가 이제 틈타지 말게 하시고 정말 고통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만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이 택사가나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